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2월 14일이었습니다.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당시 우리 조선을 침략하던 일본의 최고 지도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열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하얼빈에서 지난 2주간에 걸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특별히 10대, 20대 선수들이 아주 선전했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할 소식들을 많이 보내왔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제가 금메달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에 서는 장면을 유심히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영적인 계시 같은 것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금메달을 땄으니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속도 시원한 것도 많고 통쾌한 것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런 장면 한번 보시죠. 태극기만 3개가 다 올라갔습니다. 저게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500m 경기의 결과입니다. 1, 2, 3등 이 전부 다 대한민국 선수예요. 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맨 위에 있고 중국 오성홍기가 이쪽 편에, 일장기가 또 한편에, 야, 이거는 아시아 최고의 자리에 올랐구나, 아시아를 제패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여성 컬링이라는 거 있죠. 얼음판에서 이렇게 바위 같은 거 굴리는 거, 컬링의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 팀은 예선부터 시작해서 10번의 게임을 하는데 10번 동안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으로 금메달을 얻어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거 기분이 묘하게 괜찮더라고요. 여자 피겨 경기의 결과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피겨 선수 이름이 김채연이에요. 우리 딸내미 이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동이 있었고, 하얼빈에서 저런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정말 하얼빈에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을 향해서 뭔가 큰 소망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갈림길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확한 위치에 거셔서 이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새신교회 평신도 지도력 수련회가 중국 대련에서 열립니다만 이번에 우리 31분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련을 택한 것이 꿈이 있는 교회도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중근 열사가 수감 생활을 했고, 근데 안중근 열사는 일본 사람들이 변호사도 붙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냥 수감 생활하다가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수감 생활, 재판, 그리고 사형이 집행된 그 현장인 여순 감옥과 관동법원을 함께 탐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신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아마 여러분의 대표들로 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삶과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 크리스찬 지도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킴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가치관을 얻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함께 보셨지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 모으신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땅 끝에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입고 병고침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의 해안가로부터 몰려 들어온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알려지고 그 산상설교에서 유명한 내용이 첫 부분에 있는 팔복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서시니 그러면서 설교를 하셔서 성경학자들은 이 설교를 산에서 한 게 아니고 평지에서 했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인데 사람들의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냥 동네 어느 지역에서 왔다는 것만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상황도 아울러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모인 백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요. 18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딱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누가는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만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아주 기본적인 뜻은 불을 지피다, 점화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요즘처럼 라이터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을 옮기는 것을 위해서는 활활 타고 있는 장작에 마른 장작을 갖다 대서 거기에 접촉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불을 옮겨가고 뭐 이런 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하프토마입니다. 점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활활 타는 능력의 장작, 거기에다가 내 부족한 인생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음을 입고 회복하는 역사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지려고 애쓰니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거기서 그냥 내 사정을 봐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애쓰고 덤비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역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해피칸타타 운동을 하면서 마품이 나무에 달자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3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의 참여가 가장 작습니다. 1, 2부는 열심히 갖다 달아서 지금 이미 나무가 꽉 차게 생겼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나무가 2그루, 3그루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월달 한 달 동안 예수를 만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마음,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는 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건너가고 해서 하프토마이, 이 애씀의 역사가, 만지려고 하는 이 역사가 번져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회복의 길로
새롭게 접어드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며 몰려드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지 설교, 이거는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와는 몇 가지 점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단 마태복음은 팔복선언, 이게 유명한데 누가가 전하는 이 평지 설교는 구체적으로 딱 보면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 이걸 전합니다. 사복 사화예요.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언급되는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거에 대한 복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사복 사화,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걸 왜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나, 왜 이런 걸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나누시나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앞에 삼복, 삼화까지는 전부 다 가난과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구절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통상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그랬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을 비교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이 맥락,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너희 부요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 속에 예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사람을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 지금 배고픈 자가 있고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보시며 하는 거예요. 어디 멀리 있는 객관적인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난과 부요, 이것이 강렬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부 예배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한 특별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이 나눠서 하시는데, 이 말을 하니까 어떤 한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거 지금 다 갖다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게 죄악인가? 그럼 꼭 가난해져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나? 보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위해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인자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구절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의 위로, 너희의 칭찬,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희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이 가난의 의미가 헬라어로 보면 푸토코이라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가난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절대적인 기준에서 절대적인 빈곤 상태를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하고 누가가 아주 잘 써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당장 굶어 죽어도, 지금 당장 얼어 죽어도 별로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알거지 정도로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도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헬라어에서는 일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걱정도 없고 또 육체적인 면에서도 어떤 병약함도 없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도 느끼지 않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의 상태를 나타낼 때나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존재,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사람, 지금 당장 얼어 죽을 사람, 지금 당장 병들어 죽을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존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앞부분에 다시 20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누구에게 설교를 하시나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수많이 있는데
눈을 구체적으로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설교하신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지금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배도 버렸다고 그랬죠. 그물도 버렸다고 그랬죠. 아버지도 떠났다고 그랬죠. 가족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거지 신세예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푸토코이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을 주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거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복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프냐?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웃게 만드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핍박받고 그러냐? 예수님이 하늘의 상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역시 비슷한 말씀입니다. 모두 부요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 부요한 자들이여,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지금 웃고 있는 자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모든 칭찬을 다 받고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화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뭔 죄라고 누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부자에 대해서 막연하게 부자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좋은 부자가 있는가 하면 나쁜 부자가 있다 이런 걸 아주 강렬하게 대비해요.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날마다 자기 집안에서 대문 안에서는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 대문 바깥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뭐 하나 얻을 게 없나 하고 거기 맨날 죽치고 구걸하고 있어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 날마다 잔치를 하던 그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막 타는 지옥불에 막 목이 마르고 해서 저 나사로가 내가 알던 사람인데 저분에게 부탁해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적셔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부탁을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의 농사가 아주 풍작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소출이 일어나서 이 부자가 말하기를, 내가 내 소출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으니 너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으니 내 창고를 확대해서 그 창고에다가 내 소출을 전부 다 집어넣고 이제 수년 동안 먹고 마실 게 됐으니까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즐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게 누구께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근데 누가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만 착한 부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데, 누가가 대표적으로 꼽는 착한 부자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당시로서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착취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내놓은 안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제가 모은 재산의 절반을 떼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갈취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100분의 20을 더 하면 되는 건데 4배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회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자가 된 것이 뭔가 문제가 되고 지옥에 갈 만한 것이 아니고,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이른바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부유한 자다, 지금 배부른 자다, 지금 웃는 자다, 그리고 지금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다. 이 전부 다 이미 하늘에서 받을 모든 것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상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욕도 먹고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반면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재산이 가져다주는 기쁨, 자기의 재산으로 얻는 쾌락, 이런 것에만 빠져서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는 이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고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의 선언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근데 복과 더불어 거기도 뒷부분에 아주 긴 리스트로 저주의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구원의 길, 멸망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 앞에 세워뒀다. 이 갈림길 앞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길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그런 양갈래길에서, 갈림길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일생이 끊임없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지금 때로는 욕을 먹고 그렇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1편에 아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쫓아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 함께 뭔가를 도모하면서 길을 갈 때 그 길에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만한 사람,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앉아서 그 재미를 누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평지설교, 이것도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대신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안락을 따르는 저주와 멸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훗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선택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세상 속에서 다른 존재들보다 높이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주인공,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쫓아오면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겠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는 그러한 무리들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으니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겠고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주님의 복이 임한다고 알려주셨지만, 지금 부여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주님의 길을 외면하고 인생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도 없을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살아가며
그것에 언제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울고, 지금 배고프고, 지금 손해나고,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늘의 상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승리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